안녕하세요. 이명재라고 합니다. 어쩌다 인연이 돼서 법정 스님의 무수요 책 읽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수요 책이 그 뜻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여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읽다 보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책을 평상시에 읽다가 우리 같은 회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느낌을 나누고 공감하고 그럼으로써 책이 뜻하는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느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런 모임이 자주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졌으면 사회가 법정 스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밝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개를 아느냐고 할 때, 그 사람 잘 알고 말고 나하고는 막역한 사이지. 그 학창시절엔 그렇고 그런 친구인데 하면서 자기만큼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듯이 의시되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러나 남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다양하고 미묘한 심층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인간은 저마다 혼자다. 설사 칫솔을 같이 쓸 만큼 허물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이다. 아무개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타고난 일부밖에 모르고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불쑥 그와 마주칠 때가 있다.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발길을 멈추게 하듯이 나는 적연선사를 생전에 뵌 일이 없다. 내가 입산하기 전에 선사는 이미 사바세계에서 인연을 거둔 뒤였기 때문이다. 시은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생식을 했다는 선사, 하루 3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참선만을 했다는, 그리고 평생토록 산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그가 어떤 분인지 남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서는 도무지 그 모습을 잡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스님이 생전에 머무르던 암자에 갔을 때였다. 거기서 나는 뜻밖에도 선사와 마주쳤던 것이다. 한 문도가 간직하고 있는 유물을 보고 문득 선사의 걸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서글서글한 눈매며 늘씬한 허우대까지도 역력히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선사와 상면하게 된 계기는 줄이 다해진 고문구와 손때가 밴 퉁소에서였다. 그때까지 나는 선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기 없는 고목처럼 꼬장꼬장한 수도승, 인간적인 탄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카랑카랑한 목소리, 일에 당해서는 전혀 타협을 모르는 고집불통이었으리라고. 그런데 암자 한 구석에 세워둔 거문구와 그 위에 걸린 퉁소를 보고 그의 인간적인 여백과 마주쳤던 것이다. 암자 곁 커다란 반석에 앉아 땀을 들이고 있었다. 솔바람 소리를 타고 상상의 날개가 펼쳐졌다. 청명한 달밤, 선사는 거문구를 안고 나와 선녀를 탄다. 걸걸한 목청으로 회심의 가락을 뽑는다. 반석 위에 뽀르르 다람쥐가 달려온다. 물든 잎이 신압으로 진다. 그는 찬바람의 감도는 율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경전이 구절이나 좌선에만 집착하는 시시콜콜한 도승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날의 상면으로 인해 나는 생전에 일면식도 없던 선사에게서 훈훈한 친화력 같은 걸 느끼게 되었다. 물론 내
나름으로 알고 있는 그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와 그렇게 마주쳤던 것이다. 살아남은 자. 요 며칠 사이에 뜰에는 초록빛 물감이 수런수런 번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일에 자취를 감췄던 빛깔이 다시 번지고 있다. 마른 땅에 새움이 트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기만 하다. 없는 듯이 자취를 거두었다가 어느새 제철을 알아보고 물감을 푸는 것이다. 어제는 건넌 마을 양계정에서 개분을 사다가 우리 다래원 둘레의 화목에 묻어주었다. 역겨운 거름 냄새가 뿌리를 거쳐 줄기와 가지와 꽃망울에 이르면 달리던 5월의 향기로 변할 것이다. 대지 조화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봄의 흙냄새를 맡으면 생명의 환희 같은 것이 가슴 가득 부풀어 오른다. 맨발로 밟는 밭을 흙의 촉감, 그것은 영원한 모성이다. 걸음을 묻으려고 흙을 파다가 문득 살아남은 자임을 의식한다. 나는 아직 묻히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겨울 춘천을 다녀오면서 그런 걸 느꼈다. 그때 어쩌다 맨 뒷자리 비상구 쪽에 배당받은 내 자리였다. 그 동네도 초만원인 망우리 묘지 앞을 지나오면서 문득 나는 살아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굳이 비상창구를 통해서 본 묘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로 살아남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눈 한 번 잘못 밟다가는 달리는 차박 위에 남은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우리 처지다. 방임자도 몰라보는 저 비정한 연탄의 도끼와 장판지 한 장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일상의 우리가 아닌가. 그 이름도 많은 질병, 대량 학살의 전쟁, 불의의 재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들은 정말 용하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다.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기에 앞서 단 하나뿐인 목숨을 여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그 자체가 존귀한 목적이다. 따라서 생명을 수단으로 다룰 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이다. 그 어떠한 대의 명분에서일지라도 전쟁이 용서 못할 악인 것은 하나뿐인 목숨을 서로가 아무런 가책도 없이 마구 죽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는 더욱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기 차례를 맞이할지 모를 인생 아닌가. 살아남은 자인 우리는 채 못 살고 가버린 이웃들의 몫까지도 대신 살아주어야 한다. 나의 현 존재가 남은 자들의 구실을 하고 있느냐가 항시 조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날 일을 마치고 저마다 지붕 밑의 온도를 찾아 돌아가는 밤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피곤한 눈매와 마주친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용하게 살아남았군요 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 살아남은 자가 영하의 추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화목에 걸음을 묻어준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살아남은 자들이다.